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아라비아 비유 중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햇빛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생긴다고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울한 시기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시기가 어두운 시기가 한 번도 인생에서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깊은 의미도 없을 것이고 성숙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힘들 때 뭐랬어요?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만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쁜 때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IMF가 있지 아니했습니까? IMF가 나쁘다고 IMF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을 하게 됐고, 그때 뭐냐면 IT 이 강국이 돌봐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때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해갖고서 지금의 K 컬처 문화가 돼 있고, K 뭐 음식이라든지 K 드라마라든지 K 화장품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때만 있다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하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된다고 알고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을 때 나쁜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 평탄한 때도 있지만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때 나쁜 때 또한 평탄할 때와 인생의 힘든 골짜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이 좋은 때나 나쁜 때가 다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도리어 그는 그때를 뭐냐면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자기의 체력을 증강한 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만사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인생의 힘든 골짜기, 공고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크리스찬이라도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중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도 있고 개정도 있고 그다음에 흠정역도 있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어 성경인데 또 이게 그 미국에 보게 되면 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빙 바이블인데 리빙 바이블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시편 34편 19절 다음 같이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모든 환난을 면하지 않으며 선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 하지만 주께서 선한 사람을 모든 환난과 각각의 환난에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뭐가 됩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리적인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힘든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려면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잠언 16장 20절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 다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재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 엉망불평 자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주의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간증거리로 바꿔주고 도리어 그걸 통하여 퀀텀 점프를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아베가 우리나라에 화이트 리스트 만들어서 수출 금지할 때 도리어 우리나라는 힘든 것 같았지만 그때 뭐냐면 국산화율이 더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을 봅시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힘든 골짜기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든 골짜기가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종류의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이 인생의 힘든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죽음의 음순한 계곡을 걸어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면서 죽을 맛입니까? 어쩌면 내 인생이 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수가 있냐? 솔루션을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자 그래서 콩고에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 백인 선교사인데 근데 그분이 열심히 그 콩고에서 그 뭐냐면 그 밀림 정글 지역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선교도 했습니다. 원주민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 있는 지역에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날 백인 청년 2명이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나와 보니까 이 두 청년이 백인 청년인데 원주민이 아니라 이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이 두 청년은 선교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교사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선교사는 이 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글에는 길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정글은 영합니다. 이 정글을 통과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이 대답했더니 그 두 청년이 너무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꼭 그곳에 가야 됩니다.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스케줄이 있는데 일정을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 두 청년이 그렇다면 방향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선교사님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두 청년이 너무 좌절한 눈동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빙그릇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긴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두 청년과 동행하면서 길 없는 정글 속에서 가려고 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앞길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의 정글길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들이 강약길을 걷고 싶어서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 골짜기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힘든 골짜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경. 환경인데 힘든 환경을 역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므로 공포와 불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여러분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길을 걸어도 거기에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방탕의 길, 교만의 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고쳐야 될 때 누가 함께해야 된다? 솔루션이 사망의 음침한 고쳐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편 23편 3절 4절을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어디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요셉이요.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거기서도 그는 뭐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있어 힘든 골짜기 4개가 있는데, 첫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골짜기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괴로움, 환난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괴로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딘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라도 찬송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낭망하거나 얼굴이 백지장이 되는 경우 참 많은데,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뭐냐? 하루 복을 바꾸시고 여러분들 성장시킨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인데 아골 골짜기가 왜 생겼습니까? 아골 골짜기는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분 나오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바로 아간이 첫째 공략해서 얻은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천의의 분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마에 벗게 됐습니다. 전리품을 감추고. 그래서 돌맞아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골짜기인데,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아골 골짜기를 빠지지 아니고 그 아골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50편 15절을 봅시다. 너는 한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골 골짜기의 솔루션이 뭡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아골적인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난의 골짜기인데, 이 환난 곤란은 여러분들이 인내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골골짜기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시편 86편 7절 봅시다. 나의 한낱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봤습니다. 세 번째 무슨 골짜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의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 현대인의 성경 호세아 2장 15절 봅시다.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고 뭐가 나옵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골짜기도 잘 통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오만 방자합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기업가들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기라 말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거야. 차별화는 낭만하지 말라고야. 혼자 육신의 생각으로 새가 나무 위에서 동아리 집 막 짓듯이 하루에도 생각의 집을 막 짓지 마십시오. 온전히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깨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여러분들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걸 고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하십시오. 엉뚱한 육신의 생각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다음 뭐예요? 고난의 골짜기. 네 번째는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리라.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 하는 노래가 작사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서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한국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이것은 진짜 분명히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 작사한 것이다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골짜기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러스 눈물 골짜기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웠어요. 6.25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라고 합니다. 동란.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고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얄타이담에서 갈라졌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 사회에 볼 때 6.25 동란이라고 부릅니다. 6.25 동란 중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당시 전라북도 이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막 남침할 때 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산군 저희 인민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잡혔잖아요, 완전히.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북한군이 갑자기 뭐냐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잡아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끌고 가려고 북송시키고 어떤 사람은 총사시키려고 모든. 근데 그때 그 일에 있던 그 인민군은 어떻게 하면 잡았던 사람들을 북한을 끌고 가거나 말 듣지 않는 사람, 북한을 가지 않는다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북한에 안 가고 난 이 땅에 이렇게 있겠다 해서 그 일회에서 목했던 그 목사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형장.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사망의 힘든 골짜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왕 한번 죽을 것이면 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자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결단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음에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를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어서. 그래서 이 만세 반석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뭐냐면 그 목사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천국에 가고 예수를 만난다는 거니까 너무나 뭐냐면 이제 기쁨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간 데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은 찬양을 힘차게 부르었습니다. 그때 인민군 그 소대장이 목사님 등을 목사님 등을 힘차게 내려쳤습니다. 후리쳤다는 말이죠. 후리쳤습니다. 야, 이 갓나 새끼야 말했습니다. 그 인민군 그 소대장이 이런 나쁜 놈은 잔인하게 죽여야 해. 그래서 목사님을 개패듯이 막 팼습니다. 주먹을 때리고 나중에 소총을 약간 때리고 또 발길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여기 있으라. 이 악질 분자는 내가 확실하게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인민군 그 소대장, 인민군 그 소자가 그 목사를 이끌고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 오직 북한 군 인민군 그 소대장과 목사만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깊은 골짜기로 탁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안 보이자마자 그 인민군 그 소대장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통곡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민군 소대장은 그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깊은 골짜기에 딱 들어가자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앉아서 방송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때
인민군 그 소대장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북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한동안 예수님을 잊고 있었는데 방금 목사님 찬송을 듣고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맞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진짜 힘든 골짜기에 생겨서 엉망진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뭘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가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여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바로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도 복을 받고 계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힘과 능력,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올 때 트럭이 치여서 몸 하나, 난 의식도 없었지만 몸 하나 상치 않았어요. 뼈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반포 있으니까 10몇 년 전이죠. 그때 뭐냐면 옆에 있는 그 반포동에 있는 안과에서 녹내장이랬어요. 그 놀래가지고서 강남 성모병원 가서 정기 검정인데 녹내장이에요. 근데 녹내장은 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녹내장은 고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녹내장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냥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없다고요? 딱 검사하는데 눈이 좋다는 거야. 단지 눈도 쪽은 다 괜찮아. 왼쪽 눈에 백내장이 생기지 않게끔 그걸 바르라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 성소교회 통해서 암 환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 났어요. 났다 관리를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시는 거예요. 이하준 담임 목사님 나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분 자기 기도에서 낳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말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갔다면 실명까지 할 뻔했는데 내가 왜 애지력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하준 목사님 복이 있어요.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나갔다. 근데 안전하게 따뜻해서 1.0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번째로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며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거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은혜 받을 자다. 예, 언액을 선포합니다. 언액. 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며 복 있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중심, 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게 성전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뭐에서? 제단에서, 주의 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잘해주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와서 발도장만 찍고 자기 유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자다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뭐냐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꿈꾸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원래 장군이었다가 황제를 즉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만 오토르 전투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는데 나폴레옹 황제, 그때 한 기자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폐위됐죠. 그 나폴레옹에게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폐하,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폐하께서는 살아왔습니다. 폐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또 기자는 또 다음 같이 말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황제에 즉위했을 때입니까? 하고 기자가 이 나폴레옹에게 질문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을 들은 후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나폴레옹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 기자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 알프스 산 중턱에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이 교회 같은 예배 그냥 끝나면 또 차를 몰고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예. 여러분들 요새는 뭐 비대면도 있으니까 야 요새 발달돼 유튜브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성속의 공예배, 주일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생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보이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5절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자 보이도다. 힘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한낱날의 피난처이심입니다. 17절 중요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 보셔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자기 장인 누구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까지 당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뭐랬습니까? 그 어려운 역경, 이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하나이다. 주님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 아멘하십시오. 예수만 사랑하는 자만 아멘하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며 복 있는 자 되려면 정직하게 행하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파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들고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저는 예수 믿자마자 젊었을 때 신앙이 더 좋은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오직 주일 성수 할렐루야. 또 주일 성수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 같아서 스스로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을 주시면 뭐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만군의 여호와 주께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7장 7절을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느냐?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려니까 기복주의를 함부로 돌을 던지는 이상한 오만불선한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정의를 시편 2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잘 통과하여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보세요. IMF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잘 통과하니까 우리나라가 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승리의 디딤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환경을 여러분의 좋은 성공의 디딤돌을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